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6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산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드렸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썩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었더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후에 만나와 메추기락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쟤들이 성전 입당을 할 때에 그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이제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이제 약간 좀 약하다 싶으니까 이제 우리 어느 집사님이 임마누엘 교회 그 성가대 이스카야 그 좀 같이 초청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러기도 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자라나고 있으니까 렘넌트들 좀 성가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성가대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잘 해서 한 2, 3개월 좀 기도하시면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찾아서 이렇게 조금씩 미리 준비하시면 다른 분들은 와서 조연이나 하라고 우린 주연해야죠, 그죠? 오늘 성가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있게 찬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그 새가족들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처음 이렇게 맞이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강대상에 과일도 있고 곡식도 있고 뭔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감사하는가 이렇게 싶은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천주교화가 우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잘 사는가 싶은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개신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로마가 박해했던 것 이상의 박해를 받은 것이 개신교의 그 탄압, 천주교의 탄압이었는데 이때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마침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향해 갔는데 기록에 의하면 117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요즘은 8시간, 10시간이면 우리가 미국 가는데 그래서 그 당시 못 먹고 풍토병 이런 걸로 인해서 한 44명이 죽었고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어떻게 잘 됩니까? 밀보리가 우리 토양 같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다가 인디안들의 그 협력에 의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하게 돼가지고 제일 먼저 너무 감사해서 그 인디안들을 전부 불러서 이렇게 축제를 했던 그 축제가 계속 이어졌고 아브라함 링컨 때에 대통령이 돼서 이 축제를 국경일로 정해서 미국은 지금도 추수감사주일 때는 아주 굉장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많이 사라졌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주일은 사실은 우리가 세절기에 대한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6월절은 우리의 구원이고 오순절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고 수장절은 그 모든 것들을 참고해드리는 그 축복인데 이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저희를 구원받아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받아서 세례받은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찬 예식하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더 이렇게 축복하시고 한번 인사를 나누십니다. 오늘 정말 축복받은 예배에 잘 오셨다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홍대 지교회도 인사하고요. 곳곳에서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응답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정말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생에 기억하실 것은 절대 쓴물이 왔다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놀라거나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나뭇가지 하나 던졌는데 물이 달겠듯이 그게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어떤 쓴 것도 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응답받으면 어떠한 쓴물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다 지금 그냥 가문에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 많은 이 습관과 체질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쓴물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복음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게 한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게 해요. 내가 돈이 최고인가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진 게 있으면 그게 내가 다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없으면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힘들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 가지고 저만이 있는 모습대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와서 안 된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형성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당장 바꾸겠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사는 사람들 내가 바꾸려 하다 보면 내가 더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전도자로서 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정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만나와 메추라기인데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성찬 예배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출애굽한 지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달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 45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난번엔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난리를 했는데 이번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물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나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몇 명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300만입니다. 300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무리를 져서 가는데 지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가마솥 곁에 서서 그 떡을 먹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좋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내가 줄이게 된다.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장면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죠? 300만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얼마나 메추라기가 저녁에 얼마나 쏟아 주었는지 일단 한 사람이 하나씩 먹어도 300만 마리가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광야의 기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대체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첫 번째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찬주일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모세가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찬 예식하면서 조금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니까 무리들이 막 남녀에서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리가 지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린 아이의 것을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가 가득히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쫓아오면서 제자를 쫓아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의식주 때문에 떡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우리 넘어집니다. 그러면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가지고 있는데 그 떡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요, 응답 못 받으면은 우리는 떡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떡 때문에 자꾸 원망하는 그 원망이 오늘 무슨 원망인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자,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고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생명으로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 목사님, 그럼 내가 아무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 산업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모든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저 일을 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자꾸 응답받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또 묻습니다.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내려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어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으로 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것은 어떤 때 내가 돈, 성공,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해서 목말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실제로 목마른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누리면서 날마다 응답받고 힘없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늘 말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자, 요단물이 마르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오늘 저 바람이 생각하면 상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300만 이스라엘 민족의 아침이면 그 만나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가지고요. 그 300만이 나가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거뒀습니다. 밤이면 메추라기 때가 와서 전부 그것을 이스라엘 진영에 쏟아져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밤이면 고기를 먹고 낮이면 아침엔 떡을 먹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주었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응답받으면 뭐라고요? 이런 사건 안 받는데, 또 이런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안에 구원받은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밖에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복음 붙들고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먹으면 죽지 않는 떡, 영생하는 양식,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믿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은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의 기적 속에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가 생명의 떡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제 살을 먹게 하느냐? 아니, 지가 어떻게 떡을 내 살을 먹게 하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떻게 우리의 음료냐? 이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 정말 구원을 축복을 못 누리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우리에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종노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은 이 자식이 잘못될 건가 뭐야.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공부 가르치다 안 되면 잘 되면 잘 된 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에 벌써 사단에게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죄 저주 해결하고 사단의 은세 깨뜨리고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 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이름 같지 않더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뭘 하다가 안 되면 집어치고 뭐 내가 하다 잘 되면 내가 대단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도 똑똑한 사람들은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요. 그 복음 안에서 저는 날마다 생명 얻고 힘 얻고 건강하고, 그래서 치유받아서 정말 저는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저는 좀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먹을 만큼 거두고 남기지 말도록 하라. 그러면서 6일 날은 7째 날은 6일 날에 가서 배로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본 대로 한 오멜씩만 거두라. 한 오멜이 한 2대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 오멜씩만 거두라 했는데요. 더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남을 만큼 거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본 대로 남은 것은 냄새가 나고 썩었더라. 벌레가 먹었더라. 자, 7째 날이 돼서 6째 날 내일 것까지 2배로 거두면 돼요. 그런데요, 그날은 2배로 거뒀는데 그날은 벌레도 먹지 않고 썩지도 않았더라. 자, 그런데 그날도 7째 날이 돼서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요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날 나가니까 없지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 떠나서 모르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전부 다 체질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각인돼서 내가 자꾸 내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 내가 광야에 40년 동안 너를 발이 붙들지 않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가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성경에는 곳곳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이 너무 힘들으니까 자꾸 뭘 해야 하는 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으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육신적인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고요. 얼마나 그 일은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조금 먹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대한 3오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기도 수업 같은 걸 펴놓고 오늘 말씀을 좀 보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하면은 계속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실들을 모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뒤집어지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난 대단하게 역사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그런 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나 이렇게 전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필요해서 그렇게 줬을 뿐인데 그 사람도 복음을 자꾸 누리면서 생명의 말씀을 누리면서 자기가 변화받으라고 그걸 준 거지 그 어떤 체험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체험이 하나 왔다고 남이 말하는 걸 들으면은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 나는 언제 저런 게 있을까? 남이 받은 체험이 내게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체험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제가 체험을 자꾸 말해버리고 여러분 체험을 주장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목사님이 받은 체험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요. 저도 내가 받은 체험을 여러분에게 자꾸 말하면서 뭐라 하면 된다고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는 됐지만 여러분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되는 안 되니까 나중에 시험에 들어요. 목사도 잘 모르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막 강조하면서 안 되니까 저거 왜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것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조금씩 제대로 하고 있고 정말 우리 양식을 지금 매일같이 먹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상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쓴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자꾸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이기까지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야 합니다. 좀 부끄러운 것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드러났다 해서 여러분이 내가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내 자신을 알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있는 대로 살면 돼요. 안 되면요 되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살려고 하고 뭘 잘해보려고 하다가 자꾸 남의 것 보다가 넘어지고선 왜 이렇게 되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비밀들을 사실 체험을 했어요. 제가 산업인 모임을 이렇게 갑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산업인에 가면 여러분에게 또 말씀했습니다. 가면은요 정말 거기 사업한다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거지가 돼가지고 앉아있기도 하고 또 랩런트라 난 랩런트라 했는데 보니까 또 랩런트라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또 와서 앉아있고 나는 서밋이 될 거라고 이러면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산업선교 웃긴다 이거. 근데 안 그래요. 매일매일 산업선교 말씀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 예비군 훈련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예비군들 진짜 웃깁니다. 하여튼 남자들은 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인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 하던 욕도 하고 거기서 아무데 가서 오줌 넣어버리고 이상해지는 게 예비군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노다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요 이 예비군 훈련을 매일매일 매번 한 거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소집하는 건 전혀 달라요. 놀아도 예비군 훈련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갑자기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성경 보니까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버리면요 어쩌면 평생 가도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만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짓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3가지는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집회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정표예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 보여요. 이정표. 이리 가라는 거구나. 저리 가라는 거구나. 이정표 보면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알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인생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한번 멋있게 살아봐라. 물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며 살면은 어느 날 여러분이 보이면은요 그냥 이정표가 보여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알고 이정표를 알아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냥 안 되는데도 뭐 조금 그래요. 저는 여러분 성전 건축 여러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성전 건축 지금 뭐 이렇게 뜯어놓고 뭐 좀 하려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제가 불안하거나 뭐 서두르거나 뭐 장난 들고 뭐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알고 있는데 뭐, 보이는데 뭐. 제가 뭐 가면은 목사님들이 잘 돼가요? 그냥 잘 돼가요. 그래서 내가 뭐 건물 사놨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 천천히 되는 대로 하지, 여러분. 말이 좀 들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아무것도 아닌 것 해보세요. 매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 해보세요. 해보면요, 시간표가 보여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지금 이런 시간표가 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 뭐라도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시간표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16년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전하면서 이곳에 성전 건축하려고 렘넌트 세우려고 여러분 말씀 받아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직자 모두 연합이 돼서 건물 샀잖아요. 하나님이 못 사게 해야 맞잖아요. 아니면 안 사게 해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사게 했잖아요. 그럼 짓는 것도 이제 리모델링 하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표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나 여러분 모일 때나 성전 건축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시간표를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요일날도 부르고 때로는 금요철야도 같이 기도하고 안 되면 지역별도 부르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이 기도하시는 분은 개인이 기도하시면 웬만하면 같이 나오셔서요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입당해서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셔야 해요. 내게 응답이 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응답이 될 만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목표가 딱 보이니까 저희 인생이요 정말 이제부터는 한 가지를 향하여 가면 돼요. 우리가 목표가 안 보일 때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교회에 가야 맞나 저 교회에 가야 맞나 내가 이 지역에서 살아나 저 지역에서 살아나 이걸 해나 저거 해나 안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딱 붙들고 응답받으면 이런 목표가 딱 생겨서 그래 이곳에서 내가 렘넌트와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는 것이다. 간단해요. 그때부터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응답 다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마침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우리가 또 성찬주일에 같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찬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누리시고 정말 여러분이 말씀에 매일매일 말씀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않으면 썩어요. 성경을 100독을 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못하면 썩은 거예요. 신학자라도 썩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해는 물이 고여서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요단은 물이 흘러서 살았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먹으려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조금이라도 먹어라. 한마디도 먹어라. 한 구절이라도 먹어라. 악작하지만 아멘 안 하십니다. 계속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이기나?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심 가지고 해보세요. 저는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로운 원수는 너를 붙들리라. 이거 가지고 살았다 했잖아요. 말씀을 많이 보고 알지만은 제게 주어진 말씀은 한 가지 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 말씀 가지고 힘들어도 그 말씀 가지고 삐껴도 그 말씀 가지고
저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자면 제 성격이 여러분 사실은 제가 까다로운 성격이에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남모양 휙휙 넘어가는 솔직히 경상도 사람 성격은 아니에요. 자,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못 넘어가요. 그냥 가도 되는데 못 가요. 이런 제가 목회자가 돼서 이 목회를 하려고 여러분 앞에 섰으니, 자, 우리 장로님 렘넌트를 모시고 제가 사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이 다른 것을 제가 기도하고, 알지만 이 복음을 붙들고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집중했어요. 하나님 제게 답을 주셨어요. 제게 까다로운 성격, 여러 가지로 연약한 이런 것들이 제게는 다 복이 됐어요. 여러분 중에 저같이요, 모든 현실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어요. 뭔가 까다로우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꾸 사람들과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상처 입어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쓰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대충 가는 사람이야 또 그렇게 살면 되고요. 하나님은 인류 70억 인교를 다 알아서 쓰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남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이 다 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해야죠. 뭐 감사합니까? 오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요. 떡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구원을 감사해요. 의식주 감사하지 마시고 떡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구원을 감사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요, 너무너무 어마한 구원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정말 자다가 깨나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응답받을 구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요. 다른 사람은 다 세상에서 대단합니다.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법관도 되고 고검장도 되고 그랬다 감옥도 가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이 땅에서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축복을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사하냐?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하고 오해받고 별의별 쓸데없는 소리가 다 들어와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목회하면서 때로는 오해받는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제가 답답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한은 저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제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한 시대에 정말 이 참 축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